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환절기 가운데 여러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이 안 좋기도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또 인생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황을 분별할 때 선의가 선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동 여성들의 대부분은 전신을 천으로 가리는 부르카나 머리를 가리는 히잡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노력의 산물인지 2010년 4월 벨기에 하원 의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이나 몸을 가리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2016년에 프랑스도 뒤이어서 부르카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근데 썩 좋기만 된 것은 아니에요. 막상 이 부르카 금지법이 통과가 되니까 어떤 이제 무슬림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외출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외출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얼굴만 가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예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더 큰 어려움이 생겨버린 거죠. 사실 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부르카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남성의 성추행과 성폭행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래서 고안된 것이 그런 부르카나 히잡이었습니다. 부르카와 히잡에 대한 논란이 한참일 때 한 무슬림 여성은 우리들의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고 법을 제정하는데 왜 그 논의에 정작 우리 당사자인 우리들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는 것이냐라고 반발하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정치 논리로 써라,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반박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르카는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이었지만
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미국은 1992년 장애인법을 제정을 했어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현실의 결과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하게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직원의 처우를 법이 규정하다 보니까 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업주라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를 그럴 정도의 형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은 아예 장애인 고용 자체를 포기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법도 부르카처럼 선이었지만 선이 되지 못한 그런 안건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결과까지 선하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쳐달라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43절에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라는 말이 어떤 정도의 말이냐면요, 독국물, 먹으면 죽는 독국물에 경고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하게 그냥 됐어, 안 해도 돼, 이런 정도의 사양 정도가 아니고 엄히 경고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고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지게 되었고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 외곽 한적한 곳에 그저 그 바깥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병 환자가 그랬을까라고 그 나병 환자의 심리를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분명 악의로 주님의 이 은혜를 널리 전한 것은 100%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선의로 선의로 전파한 걸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주님이 워낙 겸손하시다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려고 아마 그러시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위 시쳇말로 우리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가 행한 이 능력을 스스로 말씀하지 못하시니까 나라도 좀 이렇게 널리 주님을 홍보해 드리면 주님의 그 선한 명성이 좀 널리 퍼져서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까? 저분이 칭찬을 받게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정도의 선의로 그는 주님을 널리 전파하고 알렸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은 주님의 기적을 드러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마가복음 성경 퀴즈 하죠. 공부 좀 하셨습니까?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일반 문제들 많으니까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성도님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또 안 오신 분들까지 다 오시라고 하셔서 그냥 오늘은 교회 잔치한다, 교회 축제한다, 서로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그 마가복음 1절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1절의 구절은요, 성경에 처음 쓰인 구절이 아닙니다. 당시 이 구절은 새로운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그의 생일에 쓰인 비문을 보면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신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면서 신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문구가 굉장히 단어가 비슷하죠.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즉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가 됐냐면 복음이다라고 세상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왜요? 당시의 로마 황제는 즉위해서도 그렇게 폭력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황제였지만, 그러나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와는 다른 새로운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시다. 그 왕이 이제 즉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가가 똑같은 문구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이 금지하신 이유는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르면요, 메시아가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게 될 현상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일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표정들이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무엇이었냐면 불치병자가 낫는 것이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저주를 받은 불치병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은 어떤 사인이 되냐면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세상에 갑자기 전파되어져 버리는 그것을 촉발하는 그런 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이렇게 온 예루살렘과 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 적어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라도 복음을 다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래야 높이 나무 위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들은 소식과 그 사건을 연결 지으면서 믿을 수 있는, 성령이 임할 때 믿게 되는 이런 절차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데, 준비도 되지 않는데 뭔가를 빵 터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제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메시아가 왔지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어쨌든 가나안 땅에는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100%입니다. 100%. 선의로 한 거죠. 선의로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선의가 선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주님의 엄히 경고하신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주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은 자신의 군복, 갑옷, 투구, 칼, 이 전쟁에 필요한 이 4종의 무기를 모두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갑옷 속에 입는 군복까지 벗어주었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윗을 위했는지 아시겠죠. 훗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그때는 이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이 처음 등장하는 이 상황에는요,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소년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가 한번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것처럼 내가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백성을
내가 단숨에 쳐부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의 기대와 신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군복까지 벗어줬다니까요. 군복은 속에 있는 옷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왕의 갑옷이니까 무기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사울은 분명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무기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만약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이 4종 세트, 군복, 갑옷, 투구, 칼, 이 4종 세트를 모두 착용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더라면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이 아마 골리앗의 칼에, 단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하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 군복, 갑옷, 투구, 칼 이것을 착용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봤다 하거든요. 그런데 어땠냐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팔을 휘둘러서 돌팔매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칼을 차고 있으면 칼을 써야지 돌팔매를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체격, 그리고 다윗이 주로 쓰는 무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울의 선의는 선의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해가 되었던 거죠.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었다라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절을 회고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께 큰 상 받을 거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아구를 맞춰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게 잘못된 열심이었고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반대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떨까요?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금메달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당연히 멀어지겠죠. 그냥 잘못된 방향이니까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열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계획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니까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가 되었던 거죠.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에 기독교인들이 땅받기라는 것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봉은사라는 절을 이렇게 여리고 작전하듯이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악의로 그런 건 아니죠. 분명 신앙이 열심이었고 열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 널리 소개가 되진 않았지만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연대장이
군대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군대에도 있기 때문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다 이렇게 종교 행사를 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연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는데 사단이 난 거죠. 왠지 제가 지금 뭔 말을 할지 좀 불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연대장이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당에 있는 법상을 병사들을 시켜서 드러내가지고 산에 가져가서 뽀개버렸어요. 그 불상을 다 뽀개버리고 이건 우상이니까 여기 내가 지휘하는 이 진지에 둘 수 없다고 불상을 가져가서 뽀개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요? 야, 그렇지. 신앙이란 바로 저거야. 결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은 기독교는 왜 저래? 라면서 이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졌을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제가 2주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죠. 아마 지금 저렇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저 전쟁을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마 크게 기뻐하실 일일 거예요.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율법에서는요 어떤 이방 민족도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신앙의 표시였고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한때 신앙의 기준일 때가 있었어요. 율법이 신앙의 기준인 때가 있었는데요. 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율법 어떠세요? 지금은 율법이 폐하여진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사칙연산이죠. 초등학교 때는 사칙연산을 배우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칙연산을 잘하는 학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 잘한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분수도 나누기니까 뭐 초등 고학년 가면 분수가 나오잖아요. 분수까지만 잘해도 초등학교에서는요. 야, 너 공부 잘한다 이런 말 듣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27에 14, 28에 16, 29 29 안 하죠. 이렇게 구구단을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도 아니 구구단은 너무 좀 시시하니까 15단까지 외웠다고 쳐요. 15, 1은 15, 15, 2는 30, 15, 3은 더 이상 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구구단은 너무 시시해서 계속 11단, 12단, 13단, 15단까지 막 외워요. 뭐 인도 수학은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계속 구구단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야, 너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참 잘하는구나.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야단을 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고등학교는 미분, 적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야 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구구단만 외우고 있다면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도 미분, 적분도 사칙연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율법은요 초등학문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의 시절이 지났다는 것이지 폐지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미분족분을 하면서도 구구단을 사용하듯이 구구단은 바탕에, 율법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제는 율법 시대를 도움닫기로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억지로 시켜서 했던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부음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캐릭터, 뭐니 해도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종종 왕왕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에요. 담는 그릇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도 살기가 너무나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 인생을 내가 보듬고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팔 전쟁에서 순위판이, 시합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하의 여타 종파들도 많고, 그 극단적인 세력들도 많고, 또 히즈볼라니, 또 하마스니, 또 유대인도 시오니즘이 있고 유대이즘이 있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막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 공화정과 그다음에 이 종교적인 체제를 추구하는 이란과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우디가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종파가 다르더라도 뭐가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좋은 예는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내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로또가 10억이 맞았어요. 어때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 정도는 늘 맞으시는가요? 로또 10억 정도는 항상 맞고 살지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 로또 10억 맞으면 좋으시겠죠? 11조는 꼭 하세요. 공짜로 주신 거니까. 근데 로또 10억을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랬을 때 이맛살 찌푸리시겠어요? 아니면 기꺼이 사주시겠어요? 커피 아니라 커피 할아버지도 사주죠. 요즘에는 스타벅스에 보니까 벤티보다 더 큰 것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도 나왔다는데, 좋은 거 먹어, 비싼 거 먹어, 큰 거 먹어, 커피숍에 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 안에 확 밀려와 와닿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치기 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 차에서 누가 팍 끼어들어도 급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성령께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러면 어떨 수 있어요?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 라는 말과 지혜롭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이제 노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타 일들을 좀 들어보면요, 분쟁 있는 일들 들어보면 사실은 다 양쪽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무슨 뭐 이제 고소건이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들어보니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이쪽도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이쪽도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고, 그게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꼭 꺼냈어야 되느냐, 시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상황이 맞지 않으면요, 상황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질 못해요.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큰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흥회 하나요? 부흥회라는 것은 그 시대를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방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은 소그룹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대중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부흥회였다고 한다면 그 대중적으로 선포된 말씀이 각 개인의 상황과 심령 속에 맞춤형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셀이고 소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뭉뚱그려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중이 변화되는 역사는 되게 드물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심하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부분 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 와닿는가를 나누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회심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 가정의 불화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그룹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다르죠. 근데 지금 2023년도에도 왜 우리는 부흥회 한번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의 의도는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전통과 옛날 방법을 고집하는 그런 자기 고집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맞지 않으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오히려 이 맛살이 찌푸려져요. 교회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뱀과 같은 지혜도 겸하여 받으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성경 퀴즈 하시면서 뭐 다른 때보다는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셨을 텐데요. 말씀을 보시되 죽은 교리로 말씀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죽은 교리로 보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시되 마음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관계로 성경을 배우시고 사랑으로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관계로 읽고 사랑으로 읽으면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교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요. 왜 저 사람은 자꾸 지각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자꾸 예배 시간에 딴 한눈을 파는 거야? 왜 조는 거야?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근데 성경을 마음으로 읽고 관계로 읽고 사랑으로 읽으면요, 그러면 품을 것밖에 없어요. 해줄 것밖에 안 보여요. 그죠? 품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동훈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죽은 교리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은 말씀, 관계로 읽은 말씀, 사랑으로 읽은 말씀, 그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